오늘은 우리 박재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6개월마다 오시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혹 또 처음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만 소개를 드릴게요. 경주대학 부총장으로 계시다가 미국에 와서 안식년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영화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난의 관점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이어서 또 영화로서 그 관점, 고난의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입니다. 6개월 만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제대로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6개월 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 정말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비유를 해봤냐면요, 망망한 그 바다 위에 떠가고 있는 하나의 작은 배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망망한 바다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떠가고 있는 작은 배는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맑고 쾌청한 날 이 배가 운항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큰 무리 없이 순탄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은 이 배가 갈 길을 몰라 방황도 하고요. 어떤 위험한 순간에는 배가 고난을 당해서 어떤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건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과연 이 고난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때도 고난의 주제를 가지고 고난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고난의 관점을 바꾸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그리고 또 바울의 관점에서 고난을 봤는데, 오늘은 베드로의 관점에서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시리즈 2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고난에 대해서 개념적인 정의를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즉 시각, 방향이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기 자신이 겪은 육체적인 질병, 육체의 약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죠. 그런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겪었던 영적인 갈등과 문제들, 영적인 측면에서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전혀 그러면 영적인 측면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주된 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앞에 딸락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지금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2절을 보시면요. 12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거부하지 말고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했을 때 고난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녀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요.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 보라는 겁니다. 동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고난이 절망과 낙심과 좌절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어떻게 고난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게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난의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인식했던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의 관점을 바꿨을 때 새로운 기회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 그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 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을 당하는 것이. 이것도 역설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멸시도 당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치욕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복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인 자들을 향해서 질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옆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어가는 말에 뭐였냐면, 죽어가면서 한 말이, 나를 죽인, 저 돌로 쳐서 죽인 자들을 그들에게 대해 죄를 묻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이게 축복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죽어간 스데반 집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5절을 보시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남의 일에 절대로 간섭하고 끼어들지 마라. 다시 말하면 살인이나 도둑질, 간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십계명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송사사건이나 시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시작이고 고난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한 마음과 선한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로마의 압박과 핍박으로 그들은 많은 순교를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이게 죽어간 모습을 절대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오히려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의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즉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자랑하고 고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축복으로 드러내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시면요 이제 관점을 바꾸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으로 동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베드로는 여기서 또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관점에서 결국은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5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여기서 왜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이 모든 염려가 나아가서 발전되면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앗을 처음서부터 잘라라는 거예요. 염려를 완전히 너희들이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께서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 깨끗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주님도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도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인격적으로 아직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 의심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고 세상 것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 잘 아시잖아요. 그 모든 재물을 너희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와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알게 모르게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고 더 선호하면서 살아가는 거 혹시 한번 살펴보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우상 섬기는 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알게 모르게 이미 내 곁에 우상이 되고 있어요. 돈, 자녀, 명예, 지위, 학벌, 외모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따라서 여기서도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아직도 그러면 세상 중심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 관점을 못 바꾸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관점을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에서 베드로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산기슭에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킬리만자로의 표범 조용필 가사를 아시는 분들일 텐데. 자, 우리가 영적으로요, 근신하고 깨어있고 지금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사탄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예비하고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한테 우리가 삼킴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위에도 지금 사탄 마귀들이 매일 공격하고 있어요. 이단의 세력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 성도들 간의 여러 가지 모함과 중상모략들, 이거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확실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됐을 때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 서신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9장, 10장, 11절에서 결론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일시적이고 잠깐이다. 그러나 그걸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난의 관점, 생각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한 편의 영화를 가지고 영화 속에 나타난 그 고난의 문제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고난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파이의 인생 이야기. 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아유, 두 분. 지금 내용 잘 아실 겁니다. 보시면. 예. 예, 이 영화의 감독은요, 대만 출신의 할리우드의 명감독입니다. 이안 감독이라고요.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여러 번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2013년도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여기 주인공이 이제 이름이 파이인데요. 원래 어렸을 때 이 주인공 이름이 파이가 아니었어요. 피신 빠르테린가 뭔가 그런 이름인데 인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름 때문에 왜 피신 해가지고 피스, 오줌이라는 의미 때문에 오줌 싸개라는 별명을 얻어가지고 친구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름을 파이로 바꿔버려요. 파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수학에서 3.14 원주율 계산할 때 쓰는 거. 근데 이 친구가 또 수학이 천재예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인도의 폰티첼리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동물원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시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재정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족들과 이 동물들을 다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 가는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선에 다 태우고 인도를 출발해서 대서양을 거쳐서 태평양 한복판에 왔는데 예기치 않았던 커다란 폭풍을 맞이합니다. 태풍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침몰합니다. 거기까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편 좀 틀어주세요. 근데 중요한 장면은 편집한 Imagine 거라. trying to explain that name. I barely made it to the age of 11 before. Are you pissing right now? Look at him, he is pissing. With one word, my name went from an elegant French swimming pool to a stinking Indian latrine. I was pissing everywhere. No pissing in the schoolyard. Even the teachers started doing it. Not deliberately, of course. So then, what might occur if you release gas too quickly? Pissing. He said pissing, guys. When we returned the next year for our first day of school, I was prepared. Listen, sir. Pisil Patel. Good morning. I am P.C. Monitor Patel, known to all as Pi, the 16th letter of the Greek alphabet, which is also used in mathematics to represent the ratio of any circle's circumference to its diameter. An irrational number of infinite length, usually rounded to 3 digits, as 3.14 pi. Very impressive. Hi. Now sit down.
Imagine you trying to 네, explain that. 여기까지가 이제 1편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인도 사람들도 엄마 아빠를 우리나라 같이 엄마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다음 장면은요. 어떤 장면이 전개되냐면 이 배가 침몰하면서요. 결국 다 죽고 파이라는 이 한 친구만 살아남습니다. 구명보트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 형까지 다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근데 동물 중에서는 뭐가 살아남냐면 얼룩말, 오랑우탄, 그리고 하이에나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동물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한 보트에 이렇게 생존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 하이에나가요. 이 동물들을 차례로 죽입니다. 얼룩말 죽이고요. 그 다음에 오랑우탄을 죽여버려요. 그래도 이제 파이하고 이 하이에나만 남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보트 천막 밑에서 있던 호랑이가 나타나요.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하이에나를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 약육강식이 뭐 동물의 세계나 우리 인간 세상에는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거는 이제 호랑이하고 파이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 호랑이 이름이 리차드 파커예요. 왜 리차드 파커가 되냐면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 동물원에 호랑이가 들어올 때 그 폼에 쓰는데 그 데려온 사람이 잘못 쓰는 바람에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써버리는 바람에 리차드 파커가 된 거예요. 그 파커와 파이만이 살아남은 거예요, 보트에.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파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공포심을 느꼈겠죠. 그러나 어떻게든 자기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요, 파이가 생각의 관점을 바꿉니다. 그래서 생존의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내요. 보트 안에 있다가 보트에 있는 튜브를 바다로 던지고 이 파이가 바닷물 속에 보트에 의지한 채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못 따라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는 바다에 있고 바닷속에 있고 이제 호랑이 파커는 이제 보트에 탄 채로 그게 대립되는 어떤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마케팅 전략에도요, 이런 전략이 있어요. 약한 기업이나 약한 자가 강한 기업, 뭐 대기업이나 강한 자와 상대하려면 정면으로 공격하는 건 불리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측면으로 우회 전략을 쓴다든가 아니면 게릴라 전략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전략적 마인드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우리 세상의 지혜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도 해결해야 됩니다. 고난의 문제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2번 틀어주세요. Yes! Yes! Come on! Come on! Come on!
여기까지입니다. 끊어주시죠. 네. 자, 다음 장면은요. 이제 파이도 지쳐가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호랑이 파커도 지쳐갑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더 큰 거대한 폭풍이 밀려오는데 이건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때 파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보살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저를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까지도 파이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 당했다고 해서 또 다른 고난 안 찾아올 것 같아요? 고난 중이라고 고난 안 당하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고난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태풍이 이제 거대한 폭풍이 또 왔다가 또 사라져요. 지나갑니다. 고난의 순간이 또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가 다시 평온해집니다. 근데 파이가 보니까 파커가 호랑이가 보트 안에서 완전히 지쳐서 이제는 쓰러져 있어요. 호랑이가 쓰러져 있어. 그러니까 파이가 호랑이한테 다가가서 호랑이의 목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물도 주고요. 눈물을 흘립니다. 호랑이의 목을 껴안고.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봤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The compassionate
I'm happy I'm going to see you soon. Can you feel the rain? God, thank you for giving me my life. I'm ready now. 예. 자,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가는데요. 이제 230여일 동안 표류를 합니다. 바다에서. 파이하고 파커가. 근데 어느 날 이제 멕시코 해변가에 도착을 합니다. 보트가. 파커가 파이가 보트에서 내리면서 백사장이 쓰러집니다. 근데 뒤따라서 파커 호랑이도 따라 내리는데 바로 파커 호랑이 앞에 정글이 보이고 밀림이 보이니까 파커는 자기 집을 향해서 유유히 떠납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파이가 떠나는 파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파커, 네가 있어서 내가 살아남기에 긴장을 했고, 그리고 내가 있었기에 내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파이는 그 큰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망망한 대에 떠가고 있는 작은 배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날은 낙심되고 좌절되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 어렵고 힘든 날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고난 당하시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시험을 당할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생각과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하시고 보다 더 포용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